잠이 달아나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대로 바울이 교회 일을 하는데 있었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시대와 상황은 달라져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1장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축복과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 그래서 그 골로새서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4장에 가면은 감사로 끝을 냅니다. 편지를 감사하는 말로 이렇게 딱 시작하고 끝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와서 밥 같은 거는 와서 먹어야 되지 온라인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서 주방에 봉사하고 설거지를 봉사하는 것도 다 이 교회 사역에 포함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 아니라 안내하거나 또 주보를 나눠주거나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인사하거나 또 주차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교회 봉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원리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 오후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 채운다는 말은 이렇게 여기 물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따랐다가 그 다음에 더 따르고 계속 채워 나가는 거잖아요. 채워 나가는 것.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항상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힌 상태잖아요.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짜증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갇힌 중에서도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갇힌 중에서도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귀신을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막 점을 치 가지고 점괘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서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영적인 그 효험이 다 떨어지니까 이 점쟁이 노릇을 못하니까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막 잡아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에 피가 나고 채찍에 맞아서 착고에 이렇게 쇠사슬이 잡혀있어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쇠사슬이, 그 쇠로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찬송생활의 능력이라는 게 책을 지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1996년도가 제가 2학 3학년 때거든요. 그쯤에서 제가 그때 서울에 그 연세대학교 지나서 모래내에 있는 수색교회에서 제가 그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을요, 강남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데려갔어요, 아이들을. 내가 중등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중등부 아이들 한 3, 40명을 데리고 걸로 가가지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 밤에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막 전백들서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암 환자야. 암 환자들이고 또 무슨 뭐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위장병이 나와버렸대요. 위장병이 나와버렸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위장병이 나와버렸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병도 나와버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봤습니다. 오래전이지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매를 맞는 일이 있어요. 또 왕따 당하거나 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수월한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가 물티슈도 이렇게 천장 만들었지만은 물티슈 갖다 줘도 막 싫어요 하고 내 눈앞에서 막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 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도 그거를 우리 고정성도가 굳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다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봉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봉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돈 내고 와서 예배 생활 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고 오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내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그러면서 또 섬겨.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귀한 돈이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딱 저금하면, 세상의 은행에는 은행이 부도 나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는 좀도 쓸지 않고, 그 도둑도 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이자로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아줘서 쳐주시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로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역시나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 저런 것들 빙 돌리잖아요. 다 돌리는데 어떤 사람 다 이렇게 하고 봉투에 넣어서 하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걸 내가 인상 깊었냐면은, 자,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때 살아계실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일어서고 막 박수 치는 거야. 헌금하면서 박수를 친대.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일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좀 월급이나 밀린 것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도 받아오고 음도 받아오고 돈도 받아오고 다 받아왔어요. 근데 광야에 오게 쓸 데가 없잖아. 광야에 쓸 데가 없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를 내리시고 하니까 뭐 광야에서 사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뭐 매점이 없어. 킹마트가 없어요. 시부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그 금, 은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쁘게 받아서 성막을 하나님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 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에클할 때 애가 이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훅 불러냈어요. 매화야,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내신 거야. 정호야, 이리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야. 불러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가 되고 또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차례차례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차례차례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전하는 책이 없어요. 저하고 같이 한 4년 동안 같이 있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쭉 나오고 제가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것만 꾸준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말씀을 다 읽는 거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전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 들고 칼 들고 여기 수류탄 달고 그렇게 하이바 쓰고 철모 쓰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기,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공부하셔가지고 죽기 전까지 어쨌든 성경을 최소한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으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 내가 성경을 모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한 번 읽으면은. 그리고 두 번 읽으면은 처음에 좁게 알아요. 좁게. 그러면 그 세 번째 읽으면은 조금 더 아는 게 돼요. 그래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면은 성경이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국의 공자님 아시죠? 공자님 그런 말씀. 서백독이면은 의자현이라고 했어요. 걸섯자에다가요, 백독. 책을 100번 읽으면은 그 뜻이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는 사관학교가 있어요. 성경 백독 사관학교 있는데 성경을 100번 읽으면은 뜻이 자연적으로 풀려진다는 거죠. 성경 한번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졸리고 힘들죠.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예비씨도 이제 내년에 고3이지만은 여러분 법대 가는 사람 있잖아. 그죠? 법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이재명 그 야당 대표도 또 변호사 출신 법대요. 이런 사람들은 왜 똑똑한지 아세요? 육법 전서를 다 공부했어요. 육법 전서. 육법 전서는 성경보다 두꺼울까요? 안 두꺼울까요? 10배나 더 두꺼운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성경책 들고 일평생 이걸 끼고 살잖아. 그죠? 때로는 베개도 하고, 베개도 하고 살잖아. 근데 이걸 못 떼가지고 죽을 때까지 끙끙 mel고 있어. 근데 그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되려면요, 육법전선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가 되는 거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적인 법을 하나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인데, 우리 이거를 좀 보다가 자다가 또 모두 자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이게 침이 정 쌓여가지고 또 지도를 그려놓고 있고 그래요. 이걸 못 떼가지고 우리 안간힘을 쓰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구약은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야기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니까요. 목사님이 조금만 가르쳐주면 다 알겠다. 아까 저 다니엘서 배웠죠. 다니엘서 뭐 그림 이야기 하잖아, 그죠? 다니엘이 본 환상을 딱 했는데 뒤에 보면 다 해석해놨어. 읽어보면 되는 거야. 정신 차리고. 신약은 좀 어려워요. 신약은 두께가 작은데 신약은 두께가 작지만은 바울이 학자야, 학자. 이 박사야, 박사. 그러니까 이 박사는요, 뭐가냐면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해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박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거야. 좀 베드로같이, 베드로는 가방끈이 좀 짧았어요. 그죠?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 베드로 증거는. 그 베드로 전후서 읽어봐야 6장밖에 안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 근데 바울은 너무 똑똑하고 박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쉬운 말 어렵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야. 골로새서도. 그래서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워도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7절을 같이 보고 27절 시작.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가장 큰 핵심이고 주제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저기 구말리 장천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고정순 성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아시겠죠?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랄까요? 그 예수님이 2장 가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법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가지면은 다 가진 거야. 아시겠죠? 아무도 안 하네. 싫은가 봐.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걸 싫은가 봐.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용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고,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목표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적으로 딱 하나에 초점이 맞춰지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한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7장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사자가 등장하고 곰도 등장하고 표범도 등장하고 온 이상한 괴물도 등장한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도. 그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종결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성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하느냐면 그죠? 바로 한 따라서 권면, 그 다음에 가르침. 그렇습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목사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파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과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 가르치고 또 배워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은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 일꾼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엉에 태어나가지고 돌이 지나고 또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쳐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죠?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엉에 하고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 다음 거듭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원천이 뭐냐 하면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바울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은 힘을 다해서.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의 그 통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 최근에는 맨발 걷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말 신고 신발 신어보면 땅하고 접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평생 걸어봐야 땅에서 아무런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 근데 신발 벗고 양말을 벗고 내가 맨발로 맨 땅을 부딪히면요, 그 맨 땅에 있는 여러분 지구는요, 그 자유전자가 풍성해요.
지구란 이게 자유전자가 풍성합니다. 그게 음전할 때인데요. 음전할 때는 내 몸속에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시다 보면은 산소가 이렇게 활성산소가 돼요. 활성산소가 되면은 O2라는 산소예요. 그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전자가 두 개 있는데 그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양전자만 한 개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전자가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시켜요. 노화시키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푸른잎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게 항산화제가 되고요. 그리고 인삼 같은 거 먹으면 항산화제가 되고,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질, 무기질을 많이 먹으면 천천히 늙어요. 빨리 안 늙고 천천히 늙어요. 그래서 동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동안. 60이 됐는데도 한 40처럼 안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땅에 우리가 맨발로 밟게 되면요. 땅에 있는 자유전자, 음전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양전하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 몸이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암 환자도 낫고,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들도 땅에 한 1년 정도 걸으니까 전립선 치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이 놀라요. 그리고 잠도 잘 자게 되고,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저녁 때라도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모래가 참 이렇게 부드러워요. 삼양해수욕장 모래 팍 부드러워요. 제주에서 최고랍니다. 가서 걸으십시오. 30분, 40분 걸으십시오. 그러면요, 그날 밤에 제가 보장할게요. 잠을 잘 잡니다. 그래. 왜냐하면요, 그 땅속에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빠져나가고, 음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이, 세포가 이렇게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피 속에, 피가 혈관을 통해서 돌잖아요. 돌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막 굽혔다가 통나무 이렇게 머리가 서는 거 알죠? 알죠? 이게 뭐가요? 정전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혈액 속에 피가 돌면서 이 혈관벽을 이렇게 자극하면은 혈관벽에 정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정전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피가 들어붙겠죠. 혈관이 들어붙겠죠. 그러면 혈관에 피가 막 들어붙으면은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고혈압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유전자를 우리가 몸속에 받으려면은 이것들이요, 쭉 이렇게 쫙 펼쳐지고 혈관벽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뭉쳐있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회복. 이처럼 우리가 이런 맨발로 부딪히면은 그렇게 너무나 많은 땅에 그런 좋은 기운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총명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충만한 중에 또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기뻐지고, 내가 힘이 나게 되고, 오래 참아지고. 그래서 제가 바닷가를 걷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낸다니까요. 여러분, 짜증이 안 나버려요. 보통 같으면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안 나버린다니까요. 내 앞에서 막 내가 사용하는 예쁜 그릇을 박살내도 짜증이 안 나요. 괜찮냐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여유가.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하니까. 내가 몸이 안 건강해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조그만 일에도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내가 몸이 회복되어지니까, 짜증이 안 나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요즘 제가 최근에 이거 발 걷기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 아내가 이게 끌고도 괜찮아요. 그러냐 하고 내가 미안해 하고 넘어가지. 이제 말다툼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어려움을 다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다 기쁨으로 넘어가고 다 인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식도 힘을 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자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이 주님의 일에 또 교회 봉사 일에 더 힘을 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